예,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 왼쪽에 보면은 우리 감사절 현수막을 걸면서 어떤 표로 이 한 해 또 추수감사를 지날까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주제를 넣어놨어요. 그 이유는 이것을 쓰기 전에 그 한 주 전에 우리 정한진 목사님께서 부정맥 때문에 좀 이제 심장이 정상적으로 계속 뛰지 않고 이제 부정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주로 있거든요. 하나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보통 1분에 한 70회 뛰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이 맥박인데 갑자기 막 120회 120회는 100m 달리기 한 후에 막 헉헉거리는 그런 심장 박동수인데, 이게 5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어떤 분은 3, 4일 동안 막 계속 뛰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 심장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뛰니까, 그래서 막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정맥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반대로 70회를 뛰어야 되는데 1분에 30회, 40회밖에 못 뛰면 이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한진 목사님은 이 후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시술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인공 심장 박동기를 넣어갖고 이제 심장이 빨리빨리 안 뛰게, 예를 들면 3, 40회 이하로 떨어지면 심장을 막 강제적으로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박동기를 가슴에 이제 집어넣고 다니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1분에 70회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뛰고 있는 심장을 보면서요, 이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장, 야, 너 1분에 70회만 뛰어라, 또 내가 100m 달리니까 너 120회 뛰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뛸 수 있게 하신 그 호흡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이러한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앞뒤 분들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누죠. 참 잘 오셨습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협 속에서도, 본문에 나오는 위협 속에서도라는 낱말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잡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지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줬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왔지요. 하루 감옥 속에 투옥되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하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나는 멈출 수 없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슴이 분했지만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결국 이 추록을 시켜주죠. 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사도들이 추록되어서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또 그들에게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추록되자마자 먼저 간 곳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위로받으러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갔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자.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동료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감옥에 하루 동안 있었으니까, 야, 집에 잠도 못 잤는데 그냥 땅바닥에서 자냐고, 피곤한데 나 집에 가서 침대에서 편히 좀 쉬자, 그러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달려간 것은 동료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동료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같은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헬라어 말을 번역하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속한 집단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투옥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줬던 성도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또 그 제자들을 같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죠. 이곳에 간 이유는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하거나 아니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전할 말이에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하반절 말씀인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한 말은 무엇이죠? 그 더 구체적으로 보면 16절 18절 말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인데 16절 18절 말씀 보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러한 명령이었죠.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기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외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들의 말,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 명령한 것을 이 동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말하지 맙시다,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명령이 있을지라도 혹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꿋꿋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동료들을 찾아갔겠죠. 둘째로, 이 말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두렵고 떨며 숨거나 피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기에 밑줄 한번 거보실래요? 소리를 높여 뭐 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합심 기도라고 그래요. 합심 기도. 마음을 합하여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합하여 소리내어 기도한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나 아니면 조용했던 그 신앙 그 교회 생활했던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요. 왜 설교 후에 통성기도 하는지 막 그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초대교회는 침묵기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침묵기도가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야베스가 종기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역대상 말씀에 보니까 그냥 족보를 쭉 쓰다가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막 부각시켜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도 종기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종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 야베스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철야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종기한 자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합심 기도한 것입니다. 통성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한 것일까요? 2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응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전히 위협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잘 보세요. 위협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그 위협이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 기도해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올 때요, 어떤 사람이 박해를 하잖아요.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그 사람 못된 놈입니다. 복수를 저 대신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교통사고 나든지 가다가 벼락 맞자 죽든지 하여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마 보통 보편적인 기도는요, 문제가 오면, 환란이 오면 그 환란을 소멸시켜 주시고 없애주시고, 그 환란 박해를 주는 그 사람 못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아마 그런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이 없어지길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 있을지라도, 때론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에 와 보니까 그 포항의 5.4 지진 때문에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수능고사일이 일주일 연기된 거예요. 일주일 연기된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시험 봐서 애들이 수요일날 이제 학교 소집하고, 그리고서 이제 내일 시험 보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불태우자, 팔아먹자, 그래서 참고서나 뭐 이런 교과서를 다 없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갑자기 지진 나갖고 연기되는 바람에 지금 이거 또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교재가 없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이 몸의 최상의 컨디션을 그 날짜에 맞춰놨는데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지금 이게 흐트러져 갖고요, 컨디션이 흐트러져 갖고, 이 점수를,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1점, 2점이 가장 중요한데 그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돼야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대학,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대학, 특히 이 사대문 안에, 서울 안에 들어가는 S대학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 수준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대학에 떨어지더라도 그 떨어짐 속에서도 창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도들의 기도 아닙니까? 직장 가운데서, 때로는 사업장 가운데서 돈벌이가 잘 안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였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을 포개어 주셔서 그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 아닙니까?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왜 사도들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의 98점 몇 프로가 다 한글말을 읽고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더 많았죠. 더 많았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중세기 때 혹은 또 500년, 600년 시기에 지어졌다는 교회 건물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막 천장의 벽화들, 우리 많이들 얘기하는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에 막 천지창조, 성경의 이야기들,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다 했잖아요.
저는 가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을 천장에다가 벽에다가 막 그려놨는가. 곳곳마다 교회 가는 곳마다 뭐 천주교든 아니면 정교회든 다 교회들마다 이 예수님의 사역들, 구약의 모세,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막 그림으로 그려서 붙여놨더라고, 교회 안에다가.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 예전에 갔을 때는. 근데 요번에 갔더니 아, 그래서 그렇구나.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경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림이라도 그려갖고 주일날 이렇게 성전에 모이면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 아브라함의 글을 보면서 그거 갖고 설명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아주 벽지를 아예 그 막 페인트로 칠해갖고 그림을 그려갖고 화가들이 그려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알려줬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그냥 감동이 되었지. 예전에는 갔을 때 무슨 부족인가,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한가. 이게 크리스찬 개신교 교회들은 꽤 깔끔하게 돼 있는데 이 천주교나 막 이런 쪽에 정교회 쪽 가면 옛날 건물들은 막 지저분하게 그림이 그려 있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셔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감기 걸리고 아플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들이 나음을 받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림이 이러한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신앙까지도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네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위협 속에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혹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손으로 얹어주셔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두 가지인데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러분, 대주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테스포테스. 이 테스포테스는 언제 사용하는 말이냐면 노예가 돈을 주고 어떤 주인이 자기를 산 거예요. 상전이 있죠. 자기는 종이고 그 상전 주인을 향해서 테스포테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분은 나를 돈을 주고 몸으로 샀기 때문에 내 몸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테스포테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대주제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었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대주제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주인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한 몸이 연약해지고 부서지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대주제여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태신앙인들이요, 왜 모태신앙이냐면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모태신앙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모태신앙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교회 생활, 이렇게 주일학교를 최소한 다닌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방황할지라도 철이 들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멀리 벗어나지 못해요. 무슨 마음을 갖냐면은 이 좀 세상에 좀 빠져볼까 하고서 담배 피는 친구들 옆에 가서 좀 한 모금 빨면은 무슨 생각 덴번이 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죄를 범하면서도요
하나님 몰랐던 애들은 그냥 막 가지만은 죄를 범하면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끈을 붙잡고 있어서 더 이상 못 가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은혜가 모태신앙인들에게 있어요. 시험을 보고 막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이 안 되고 그러면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모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그러면서 술 마시고라도 기도실에 들어와서요 옛날에 기도했던 모습을 갖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제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을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기도했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25절 28절 말씀 볼까요?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박해를 받고 혹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1분 1초뿐만 아니라 천날 백날까지도 수년 동안을 앞을 내다보고 미리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루 앞을 잘 몰라갖고요. 하루면 뭡니까? 1초 앞을 본다면 사고가 나겠습니까? 사고가 나겠습니까? 우리 성은이 자매가 여기 반주자로 있는데, 우리 김중겸 장로님 딸인데, 성은 자매가 한국에 왔더니 막 애들이 그래, 우리 애들이 아빠 소문 들었어요. 뭐냐 그랬더니 성은이 언니가요 교통사고 났대요. 아니 무슨 교통사고? 차가 전복됐다는. 아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면허 딴 지 한 3개월 됐나 2개월 됐는데 막 운전이 능숙해 갖고 막 강남으로 다니고 막 운전을 끌고 막 왔다 갔다 집에 있는 차 가지고 다니다가 뭐 운전을 하는 중에 아마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 핸드폰을 주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있는 차가 급정 가는 바람에 아마 갑자기 서야 되니까 피한다고 피하다가 옆으로 핸들을 돌렸는데 옆에 오는 차랑 부딪혀 갖고 이게 차가 그냥 삐그덕 옆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전복돼 버린 거예요. 전복. 감사하게도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고 그냥 타박상만 있는 것 같아 갖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초보 운전 때 때로는 이런 좀 사고가 조금 있어야 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서 이제 앞으로 운전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운전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내가 별명을, 쟤는 전복이다, 전복. 면허 딴 지 2달 만에 전복시키는, 야 대단하다. 하여튼 여러분 1초라도 안다면, 옆에 차량이 온다는 거 알면 사고 나겠습니까? 사고 나겠습니까? 그거 1초를 모르니까 큰 사고가 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수천 년 전에 있어질 일들을 이미 아시고 예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된, 내 몸의 주인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요즘에는 개혁개정으로 바뀌면서 주기도문이 조금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찬송가 한번 보시면 찬송가 대한 찬송가 공예라고 찬송가 옆에서 이제 나온 찬송가인데 앞에 딱 피면은 주기도문이라고 있을 거예요. 주기도문.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이 개혁개정 나오기 전에 한 5, 6년 전에 그때 이제 개혁성경으로 외웠던 그때 주기도문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이 새로 나온 이 성경에서는, 찬송에서는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찬송가 피시면 맨 앞장 피시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있는 부분에 그 맨 밑에 단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라는 말이 빠졌어요. 근데 사실은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야 원어적으로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이 대개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원어적으로는 OT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OT. 헬라어로 OT라는 말인데 영어로 표현이 잘 돼 있죠. 영어 표현에는 because입니다. because. 한국말로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은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않으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 기도 제목.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하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3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3가지 총 6가지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그 붙인 것이 뭐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대개라는 말이 뭐라고요? because.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게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확한 의미는 대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부분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병 고침을 위해서 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대주제 주인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시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뜻을 구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죠.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뭐 하더니 첫째 모인 곳이 뭐 했다? 진동했다. 이게 몸이 이렇게 흔들린 건가 아니면 땅이 흔들린 건가? 신학자들은 땅이 흔들렸을 것이다. 왜 땅이 흔들렸는가? 뭐 지진을 준 건가? 그 이유는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응답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은 뭐예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니라?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했던 응답의 내용 아니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31절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다함에? 빌기를 다함에. 빌기. 한번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빌기를 다함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의 양이 다 참해 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면은 기도의 양이 다 참해. 여러분 기도가 그냥 한순간에 주여 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그 기도의 양이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 용어 가운데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임계점. 물의 임계점은 100도가 됐을 때 99도 때까지는 이게 액체가 기체로 변하지 않는데 끓지 않는데 100도가 딱 넘어가야 그때서 이 끓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한 만큼 뭔가 이루어지고 두 번 기도하면 또 이루어지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양이 찰 때까지 빌기를 다 할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들은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대로
막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돌았더니 벽돌이 몇 개가 떨어졌습니까? 먼지 하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계속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여섯 바퀴까지 계속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대로 일곱 바퀴를 딱 돌자, 그리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있었던 거예요. 아람의 장군인데 문둥병이 있어갖고요, 그 종이 다행히 유대 사람이라 우리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죠. 엘리사여, 나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내가 요단강 이 더러운 물에 몸 담그냐, 나 집에 강이다 막 그럴 때 말려갖고요, 결국 이제 밑져도 본전이니까 가보자고 그래갖고 가게 됩니다. 요단강에 억지로 넣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떨어진 눈썹이 다시 나고, 두 번째 일어났더니 떨어진 귀가 다시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섯 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 깨끗함을 받게 되냐면 일곱 번째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로 몸이 깨끗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필기를 다함에 양에 채워져야 됩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체험적인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냥 들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겁니다. 성숙해. 한번 그 응답을 달라고 금방 줘버리면요, 그 응답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응답을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협 속에서, 박해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보면서, 지난 주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그 바울 사도도 이러한 박해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많이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는 그 터키 지역을 가면서, 한 가지는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그동안 신약 서신서를 얘기하면서도요, 나는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지도상에 어디가 고린도인지 요즘 이 지명이 바뀌어갖고 뭐 가보질 못하니까, 뭐 고린도가 터키 지역에 있는지 그리스 지역에 있는지 로마 지역에 있는지 이게 뭐 잘 모르고 설교는 했죠. 근데 요번에 가봤더니 이제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아, 여기가 고린도고 여기가 에베소고 7교회가 여기 이런 지역이었구나. 그 전까지는 보기 전에 제가 알고 느꼈던 것보다 직접 가서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막 깨달아진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그 터키 지역에 이제 처음 5일 동안을 이제 터키 지역에 있게 되었는데, 둘째 날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주 첫날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처음 간 곳은 어디냐면은 갑바도기아의 괴레메 절벽 동굴입니다. 괴레메 동굴교회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사막 그 광야 같은 곳인데, 절벽에 저렇게 이제 거기는 흙이 그냥 막 꽃게이로 파면, 손톱으로 파면 긁어지는 정도의 흙인데, 또 신기하게도 공기랑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러한 흙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큰 산의 절벽에다가 구멍을 파갖고 거기에 방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가 왔을 때 도심 지역에서 쫓겨나고 또 막 살인하고 죽이니까 피해 다니냐고 결국 광야 가운데 이곳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료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요, 막 가마솥, 끊는 가마솥에 사람을 그냥 쑥 넣더라고, 삶아서 죽이려고. 그리고 막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원형극장에 넣어갖고 막 살을 막 뜯어먹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막 뜯어먹고 막 그러는, 때로는 막 사지를
그 코끼리 같은 짐승, 큰 힘이 센 짐승들에게 양쪽에서 끈을 묶어 갖고 잡아 당기게 함으로 이 찢어지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런 고난도 당하죠. 그 가운데 어디 갔더니 그 사진을 보니까 목을 톱으로 켜갖고 목을 잘라내는, 그래서 죽는 그러한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니 사진 그림을 보니까 사람인데 그냥 유령처럼 흐물흐물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나 이 모습은 있는데 저기 뭔가 자세히 봤더니 옆에는 빨갛게 몸통이 있고, 그러니까 머리를 칼집을 내 갖고 가죽을 그대로 벗긴 거예요. 가죽을. 그래서 그 가죽을 그냥 널어놓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죽이고 박해를 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절벽에 굴을 파갖고 거기에 생활을 한 거죠. 식당도 만들어 놓고,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광야 가운데 그냥 풀 먹고 뭐 조그만 빵이나 만들어 먹는 거죠. 그리고서는 거기에 교회처럼 한 3-4평 정도 되는 공간 안에 구역예배죠. 구역예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몇 가정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평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휴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좀 부인하면 편하게 도시 가서 살 수 있는데,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데, 편안한 고향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 일평생을 그 광야 가운데 애들 데리고 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또 괴렘의 그 절벽 교회도 있지만은 대림구유라는 곳에 갔어요. 대림구유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는 지하교회가 있더라고요. 지하교회. 지금 보여주는 저런 장면인데, 그 지하교회가 최근에 발견됐어요. 지하 도시가 있다는 걸. 뭐 1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까지도 살았을 것이다 그런 큰 그러한 지하교회인데, 동굴로 막 미로를 파갖고 거기 들어가는데, 뭐 예수님 탄생 전에 아마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믿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그 밑에까지 더 파서 들어가서 교회 예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교회를 만듭니까? 박해를 피해서요. 박해를 피해.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한 40-50년 전에 자꾸 그 마을에 땅 위에 이제 마을이 생겼는데, 그 마을에 양계를 하는데 닭을 키우는데 닭들이 종종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이 닭이 어떤 짐승이 와갖고 자꾸 잡아가나 보다 하고서 이제 총 들고 그 지키고 밤중에 서 있는데 들짐승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 닭들이 어디로 자꾸 구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구멍이 어딘가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보니까 넓은 구멍이 나오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들어가다 보니까 깊이가 90m, 지금까지 나온 게 90m, 넓이는 지금 유적을 파다가 더 이상 팔 필요 없다, 이거 파봐야 끝도 없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돈벌이 되니까 유적으로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 파자고 남겨놨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찾지를 못할 정도의 미로로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저런 사진인데, 저런 공간에 사람만, 저 같은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좀 좁혀서 허리를 굽히고 막 기억자 저렇게 지금 이제 크기를 비교해 보려고 이진희 사모가 들어가서 지금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번 넘겨 보실래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가 군사들이 잡으러 오면 막 숨어서 들어가죠. 미로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저 이제 돌문 같은 게 300-400kg 되는 돌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게 도망칠 시간을 벌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들어갔더니 이런 넓은 방 장소는 이제 가족들이 애들하고 같이 자는 거죠. 부모하고 애들하고 뭐 얼마나 애들이 많았겠습니까? 막 7-8명 막 주렁주렁 해갖고 한 방에서 그냥, 저기 방입니까? 그냥 바닥 매트리스도 없고 땅바닥에서 그냥 잠자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장면이요. 영상인가 보네. 얼마나 그게 좁은지 한번 제가 한번 소리도 한번 켜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영상을 찍어서 가봤어요. 들어갔던 곳입니다. 한 사람이 가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네. 아나운서가 누구냐면 전데, 이게 배가 굽혀져 갖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왔고요. 허리를 굽히면서 이거 좁게 가야 되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막 그곳에서 산 거예요. 마지막 그 밑에 맨 60몇 미터 들어가니까
십자가로 마련된 저렇게 이제 십자가 형태인데요. 내 고퉁이를 깊게 파갖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방을. 그게 교회더라고, 교회. 지금 장면은 이제 우리 17명의 성도들이 함께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던 장소인데 우리도 벽을 잡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기 갔더니 얼마나 막 감동이 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선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막 보이는 것 같아갖고요. 얼마나 막 눈물이 나던지요. 저게 400년 예수님 태어난 지 400년, 500년 됐을 때 그때 막 박해가 있을 때 그런 시기 아닙니까? 저 장면을 보셔서 첫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저렇게 막 못 먹어가면서 모든 걸 세상적인 거 다 포기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평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뭐 잔소리 듣고 비난도 조롱도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말도 못하고 또는 좀 더 쾌락을 즐기려고 괜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들어가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고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냐고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집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 믿는데 저분들은 예수 믿으려고요. 그런 걸 다 벗어던지고 포기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요. 누가 진짜 크리스찬 같아요? 저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라고요. 오늘날 우리 신앙과 비교했을 때 이거 영 다르더라고요. 저분들은 예수 진짜 믿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우리는 모든 걸 얻으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우리 신앙이 보여갖고요. 많이 도전이 됐고 두 번째는 감사한 게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거 감사해야겠다.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찬송을 제대로 못 불러갖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갖고 동굴로 저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박해 속에 위협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아름답게 있습니까? 추우면 히터 나오죠. 더우면 또 에어컨 나와갖고 너무 시럽다고 그러죠. 오후에 복음성가게 하는데 7팀이 출전한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리허설 이제 한번 준비를 한다고 연습하는데 보니까 악기들 막 좋은 거 악기들 갖고 나올 뿐 애말로 막 빵빵거리면서 막 음악을 틀어주는데 찬양이 저절로 나오겠더라고요. 저절로. 저분들은 피아노 하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갖고요. 얼마나 애타게 예배를 드렸던 성도입니까? 저 장면 그 장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린 장소가 너무 좋은 곳인데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터키에 갔더니요. 터키의 종교가 98%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뭐 건물마다 뭐 촛대처럼 빼쭉한 게 서 있더라고요. 그게 뭐 탑같이 서 있는데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슬람 이게 사원을 만들면서 이게 앰프시설이 없으니까 그 등대처럼 크게 높게 한 5층 정도 높이로 만들어 갖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입니다. 방송 사람이 올라가서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에서. 그래서 거기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한국 십자가보다 더 많더라고요. 이 사원이. 그 터키 갔더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마 터키에서 태어났으면 지금쯤 이슬람 이게 하루에 5번씩 막 넓적넓적 절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상들 섬기지 않고 잘못된 신앙 속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추수감사 주일인데 저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장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시대도 잘 타야 되겠더라고요. 막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려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러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서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베드로와 요한 추록한 후에, 감옥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며 중보기도 해줬던 성도들과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한 건 아닙니까? 대주제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 얹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손으로 포개어 주셔서 모든 연약한 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이 선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러한 황폐한 땅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장소에 있습니까?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때의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옆 사람과 기왕이면 손을 잡고요,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손을 뻗어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님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